왜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등불일까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까? 돈 잘 버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왜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일까요? 요시아 이후로 요시아만큼 믿음 좋은 인물이 다윗 왕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시아 사후 얼마 못 가서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희망을 엉뚱깽뚱한 데서 찾고 있는데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희망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인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등불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인 요시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역대하 35장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너무 아까웠던 거야. 너무 슬펐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안타까워할 정도의 인물이 요시아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시아가요, 죽습니다.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출전했을 때 바로누고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요시아가 이 전투에 왜 나갔을까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대자리 찾으세요. 11개 뒤에 역대상하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그러죠. 바로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 나는 너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거는 다른 데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비켜.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마. 그런데 요시아가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제 평하기를, 요시아가 왜 바로누고의 진군을 막았었을까? 이렇게 평합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줄곧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려 왔기에 아수르의 제기가, 그리고 유다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강력한 힘의 이 증대는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요시아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잠시 간과한 거겠죠. 우리는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사여탈권, 나의 안전과 나의 위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나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이 요시아는 이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손 꼽아봤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훌륭한 왕이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고 정말 괜찮은 왕인데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 성경은요 완벽한 인간이 없음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등.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이름만 딱 대도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완벽하든가 다 어디가 하나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 바로 누구가 역대하 35장 21절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요시야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또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할 때도 많습니다. 예. 어떤 인간은요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딱 지 말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인간은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또 너무 맞는 말을 해. 그래서요 사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다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냐면은 난 죄인이야. 너 나를 확 믿는 것 같은데 미쳤니 너? 왜 나를 믿고 난리니? 주님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막 나 같은 사람 없어 막 나 너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막 엎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야, 너 왜 나를 믿니? 나 아니거든. 미쳤나 봐. 야, 너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을 봐도 크게 잘못 봤다 인간아. 그런 인간이 어디니? 주님을 믿어야지. 이런 인간이 제일 괜찮은 인간이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이제 사람 구별하는 방법까지 내가 여기서 다 말해줬는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한테 속았다. 그건 이제 내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야? 자기들 탓이지. 그게 아니에요. 네. 세상에 너무 천사 같은 사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탈을 쓰고 온 거야. 마귀도 뭘로 와?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지. 마귀가 막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 괴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야 마귀 누가 속습니까? 너가 좀 속겠어요? 바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뭐 다 나만 믿어 그러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 믿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야. 누구만 믿어야 되냐면은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난 우리 권사님 안 믿어. 아이고야 뭘 참 무슨 쪽박 찰 일이 있습니까? 예,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난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해. 나를 왜 믿으세요? 미쳤나 보다. 주님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만 믿으세요. 그딴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요 막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깝깝해 죽겠어요. 저 인간이 미쳤나 보다. 왜 나를 믿고 난리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알겠습니까? 꼭 사입이 들릴수록요. 사입이 들릴수록 지가 막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 속지 마세요. 그 인간이 제일 사기꾼이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솔직한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 볼 일 없다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 주님을 믿어야지. 이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근데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했으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못 말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쩝니까? 방심합니다. 어떤 방심을 하나요? 주변에서 또 막 칭찬한다? 자, 우리를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과도한 칭찬은요 그 사람 망칩니다. 알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과한 칭찬. 막 너밖에 없어. 너 얼마나 대단한데 막 그럴 때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내려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습니다. 내가 좀 그랬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요 바로 누가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가 볼 때는 어떻겠어? 아니 믿음도 없는 것이 아니 믿음 있는 자기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그러니까 웃기가 안 웃기가? 웃기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저는요 제가 너무 힘들 때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니까에 숨었는데 누가 먹을 걸 날아가 줬어요? 없으니까? 까마귀가 뭐 믿음이 있을까? 믿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까마귀가 날랐어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우리한테 경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도 그럽니다. 어느 때 너무 괜찮아. 그리고 괜찮은 말해. 그런데 또 사람이야 중간 타락할 때가 있다. 그리고 헷갈려갈 때가 있다. 그럼 요전에 했던 말하고 완전 틀린 말을 한다. 그럼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다 구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항상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엉뚱깽뚱한 데 가서 묻지 말고 알겠습니까? 엉뚱깽뚱한 데 가서 복채 내놓고 이러면서 묻지 말고 전지전능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다. 그게 뭐예요?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이 뭐야?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 못한 게 없으신 분, 이것이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시아의 실수가 뭡니까? 안 물은 거예요. 물었단 말이 없잖아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주님이 답하십니다. 예.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내 명철, 내 머리 믿지 마. 너는 범사야.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거는 기고 어떤 거는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래요. 그를 인정하라는 건 뭡니까? 범사에 주님께 물으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잘못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묻고 가면. 문제는 안 묻는다는 거지. 왜 안 묻을까요? 자기 똑똑하다 이거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보다 누가 훨씬 더 똑똑합니까? 주님이. 우리는 얼마나 모르는지 보세요.
여기 있는데 이 문 밖에서요 누가 이상한 짓 해도 하나도 모른다?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저기 지나가는 개가 들어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닭을 다 물어 죽이는데도요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바깥이 좀 시끄러우니까 뭐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누가 시끄럽게 해나?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좀 이따 나가봤더니 닭이 다 여기저기 죽어 있고 개가 없더라고요. 화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닭 대신 개라도 잡아야 됐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누가 그랬는지. 그 지나간 사람이 그런 거야. 개가 그랬대. 그런데 소리를 질렀대. 근데 안에서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그래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 그런데 뭐 나한테 소리 지르는지 뭐가 있겠어. 지들끼리 싸움하나 보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 벽만 하나 가리고 있어도요. 문만 하나 가리고 있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시야는요. 이 전쟁에 참전하라는 소명도 없었고 전쟁에 관해서 예언자들에게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으로 인해서 그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젠 됐다. 아 이젠 내가 안 물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큰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시야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하루도 좋은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면은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올랐죠. 23살에 왕이 올랐는데 여기 보면은요 32절 보면은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뭔 일이 생깁니까?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전쟁 배상금입니다.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속 살만합니까? 계속 힘든 일이 생기죠? 네. 요아스에게는요 훌륭한 모범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이지요.
그런데요, 조상들의 악행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자기 모범으로 삼아 모방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결말을 낳고요, 또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망합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막 이름도 대고 바꿔버리고 이러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죠. 조선 사람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하게 한 것이죠. 예. 우리나라는 왜 망했어요? 부패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망할 때는 어쩝니까? 죄 가운데 살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서 진친다 해도 두려울 게 없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어쩝니까? 여호와스는요, 단지 석 달간 왕위에 있었고 포로로 줄에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자기들 마음대로 고칩니다. 예. 왜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3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이제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쌓으면 안 된다고. 악을 쌓으면 이 악이 이렇게 모가지 꽉 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땅이 포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나안 족속이,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였어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못된 행실을 그냥 다 올라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그러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 그 악이 모가지 꽉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게 의롭게 행하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지금요, 이 요시야 사후에 얼마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20여 년이 흐른 뒤에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이요,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만 그냥 줄줄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요, 죄악 여기까지 꽉 차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왕들은요, 또 누구를 죽입니까? 의인들을 죽입니다. 악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은 못된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던가요? 간신배라고 그러죠. 못된 것들이요, 쫙 진치고 있습니다. 이런 간신배들의 특징은 뭐만 살아있습니까? 주둥이만 살아있습니다. 혓바닥만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무슨 말만 해? 비 맞추는 말만 합니다.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왕이 잘못됐으면요, 충신은요, 모가지 내놓고요,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간신은 어쩝니까? 아니야. 왕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막 조금 괜찮대. 잘하고 있대. 살살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음식도요, 뭐가 몸에 유익하다고 합니까? 음식도요,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답니다. 맨날 달달한 것만 좋아해. 당뇨병 걸립니다. 알겠어요? 예. 몸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맨날 뭔 말만 좋아합니까? 복 준다는 말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날 같은 때도, 지난주에 명절이었지만은, 애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애들아, 될 수 있으면 친척들 주머니 다 꼬셔가지고 다 돈 나오게 해가지고 다 네가 가져. 그리고 남을 다 부려라. 그러면 막 아멘 그럴 거야. 그죠? 그럼 너는 머리를 막 열심히 굴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려. 아멘 그럴 거야. 좋아가지고. 지금 이거 듣기만 해도 지금 우리 권사님이 입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찌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뭐야? 네가 섬겨. 네 거 내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죄인이라 그러지. 인간들이 악당이어가지고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 듣기만 해보세요. 듣기는 힘들지만요, 듣고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요, 그냥 수지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늘 받으라면 모를까? 내가 누구를 섬깁니까? 내가 악자까지 돈 모으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누군가를 부리기 위해서인데 깁니까 아닙니까? 네. 그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잔머리 굴려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누구를 후대해야 되냐면 의인으로 후대해야 됩니다. 왜 악한 왕들이 망하던가요? 사극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충신은 다 죽여버린다? 바른 말하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나중에 누구만 남아? 꼭 지가 똑같은 인간들 한신배들만 잔뜩 남아가지고, 예? 그러고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네. 주의 말씀은요, 쓴소리입니다. 그래서요, 듣기가 힘듭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듣게 해주세요. 듣기만 하면 어떡해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지.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항상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왕이 뭐 합니까? 옆에 있는 왕이 지 멋대로 그냥 왕 세우고 지 멋대로 잘라버리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묶고 질질 끊고 가고, 그게 뭔 왕이에요? 나 혼자 내가 왕이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자기 좀 막 높여줬으면 좋겠죠? 우리는요, 그냥 누가 항상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높여줬으면 좋겠고 자기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고 막 속이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그래서 누구 인정이 줄 것 같아요?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지? 이것만 기도하고 연구하세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거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누가 보기엔 너무 바보 같아 우직하게 가는 그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한 사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누가 자기한테 맨날 멍청하다 한다. 회개해야 돼. 기간이 가요. 교회만 그냥 찍고 다녔지 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쥐못대로 한다는 거지. 말씀하고 관계없이. 우리 권사님은 조금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웃고 있잖아요. 예, 정말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쫓아서 지혜의 길을 쫓아서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